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승리의 사건들 중에 아마 가장 흥미롭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얘기하자면요, 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는 주일학교나 어른에 불과하고 모두가 다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도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다 알고 있고, 상대하기 힘든 큰 적을 만나게 되면 저 골리앗과 같은 적이라고 얘기하고, 그에 반면에 그와 맞서서 있는 용기 있는 사람을 가르켜 다윗이라고 비유해서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 성경 읽지 않은 사람들도 누가 이겼다고 합니까? 다윗이 이겼다라는 것을 다 알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근데 이 전쟁에서 다윗은 과연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골리앗에 맞서는 다윗의 모습을 보니까 그는 이미 승리에 익숙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익숙하다라는 말, 영어로는 familiar이라는 단어의 의미는요, 숙련되다 혹은 적응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여러 번 반복해서 할 때에 이제는 그 일을 할 때에 서투르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것, 이제는 이 사람이 그 일에 익숙해졌다라고 말합니다. 혹은 내가 새로운 환경이나 상황을 만나게 됐을 때에 거기에서 내가 살아가면서 이미 친밀한 상태가 되어 있을 때에 이제는 낯설지 않고 어떤 상황을 만난다 하더라도 당황하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것, 익숙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블레셋의 장군이면서 거대한 골리앗 앞에서 지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두려워하고 있는데, 어린 소년 다윗은 너무나도 태연하게도 마치 이전에 몇 번이고나 골리앗과 같은 상대와 싸워서 이겼던 사람 같이 그에게는 두려움이 전혀 없이 당당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승리의 비결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승리에 익숙했던 다윗, 어떠한 상대를 만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맞서는 그 다윗의 담대함을 통하여 우리도 어떤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익숙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는 문제에 익숙한 다윗입니다. 32절에 말씀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코로나 이후에요, 사람들에게 필요한 능력 중에 하나가 바로 회복 탄력성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이 코로나의 대유행을 겪으면서 이제는 우리가요, 예상하지 못한 위기나 문제를 만나게 되었을 때에 그 문제에 당황하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하여 익숙하고 또한 신속하게 대응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된다. 이러한 능력을 갖춘 사람, 이러한 능력을 갖고 있는 기업이 각광을 받고 또한 두각을 나타내는 시대를 갖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발명품을 만들어냈던 토마스 에디슨은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실패하지 않았다. 다만 작동하지 않는 1만 가지의 방법들을 발견했을 뿐이다 라고 그는 얘기했습니다. 전구 하나를 만드는데도 에디슨 2000번의 실수를 하게 되죠. 많은 사람들 에디슨에게 그렇게 많이 실패해서 어떻게 되겠냐고 말하지만 에디슨은 말합니다. 그것이 나에게 실패가 아니라 1999번에 나는 도전을 한 것이고 결국 한 번의 성공을 위한 수많은 경우의 수를 만들어내고 이것은 결국 성공의 밑바탕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실패하는 데에 익숙한 사람은 결국 실패하고 말아버립니다. 근데 내가 성공을 향하여 이것은 실패가 아니라 또 다른 경우와 또 다른 경험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결국 나는 성공을 향하여 간다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자신의 삶의 성공의 사례들만 더 많이 생겨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엘라 골짜기를 중심으로 한쪽에는 이스라엘 군대가 진을 치고 있고 한쪽에는 블레셋의 군대가 진을 치고 있어서 서로 지금 대치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근데 이 블레셋에서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게 된 겁니다. 17장 4절에는 말씀하고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돕구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1뼘이요 라고 말합니다. 골리앗의 키가요 6규빗 1뼘이라고 말합니다. 센티미터로 계산하게 되면 약 292cm입니다. 다들 놀라지도 않는 거 보니까 2m 이상은 되시는 것 같습니다. 사람의 키가요 거진 3m입니다. 얼마나 크겠습니까? 또한 골리앗이 입고 있는 갑옷의 무게가
5,000세겔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킬로그램으로 얘기하면 57kg입니다. 그가 갖고 있는 창은 600세겔 7kg짜리 창을 아무 느낌 없이 마음대로 휘두르고 있으니 골리앗은 키만 큰 것이 아니라 왜 성경은 그의 갑옷과 창의 무게를 말합니까? 골리앗은 3m짜리 마른 사람이 아니라 키는 3m여 기골은 장대하기 때문에 그가 입었던 갑옷, 보통 군인들의 군장 무게가 40kg인데 골리앗은 자신의 몸에 57kg까지 철갑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니 그의 힘은 얼마나 셌으며 그의 창은 7kg짜리 창을 아무렇지도 않게 마음껏 휘두르고 있으니 그는 실로 거대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러한 골리앗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너희 중에 한 사람, 이스라엘 중에 한 사람이 나와서 나와 붙어서 내가 죽으면 우리 전체 블레셋 사람들 다 이스라엘의 종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이 전쟁 끝난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그 사람이 나와 붙어서 내가 그 사람 죽이면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블레셋의 종이 되어버리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병사들 아무도 한마디도 못한 채 골리앗을 두려워하고 있는데 11절에 보면 말합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있는 이 골리앗 앞에 사울 왕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 그 누구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를 보게 되지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지금 이스라엘에게는 골리앗과 같은 큰 문제를 만난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골리앗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지금 이들과 함께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색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군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 그 하나님은 골리앗보다도 훨씬 큰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백성들입니까? 저 사울 왕의 백성들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골리앗은 지금 사울을 모욕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모욕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골리앗보다도 훨씬 더 크신 그 하나님 보지 못하고 골리앗의 소리와 골리앗의 모습을 보고서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문제 앞에 먼저 봐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아무리 문제가 크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그 어떤 문제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두려워하고 있을 그때에 어린 소년 다윗이 등장을 하는데, 자기 아버지 이새의 심부름을 따라서 전쟁에 나간 형들에게 도시락 갖다 주려고 그 전쟁터에 왔다가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있는 골리앗의 소리를 다윗이 듣게 됩니다. 2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이 싸움을 돕고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누가 들었다? 다윗이 들으니라. 골리앗의 말에 모든 병사들, 왕까지 포함해서 두려워하고 있는데 다윗은 그 소리를 듣고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26절에 말하는 것이에요.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길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여러분, 골리앗이 조롱하는 소리를 똑같이 들어도 그 소리 듣고 두려워 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는가 하면은 다윗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누가 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냐고. 그 안에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다윗만이 지금 문제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보고 있는 겁니다. 골리앗이 얼마나 크고 그가 얼마나 대단한 갑옷을 입었고 얼마나 긴 창을 들고 있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고 누가 감히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는가, 그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이 전쟁은 사람 간의 전쟁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와 블레셋이라는 국가 간의 전쟁이 아니라 이 전쟁은 영적인 싸움이고, 이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지 않게 해야 한다는 전쟁이라는 것을 다윗은 보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직면한 문제들, 상황들이 여러분 어떠한 문제인지를 볼 줄 아는 영적인 눈이 열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거대한 골리앗을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그 거대함에 그들의 영적인 눈도 멀어버린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문제의 해답이 보였던 것이죠. 너무나 익숙한 문제 아닙니까?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들은 결국 어떻게 돼요? 망하게 된다라는 것을 다윗은 골리앗을 통해 공식이 보인 것이에요. 문제를 제대로 보았던 다윗이 32절에 말하는 겁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자, 다윗이요 믿음의 고백을 하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라. 영어 성경에 보니까요, Let no man's heart fail because of him.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문제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이 낙담하지 말자. 한번 더 주먹을 불끈 줘 보세요. 문제로 말미암아 낙담하지 말자. 다윗은 고백하고 있어요. 문제로 말미암아 사람 낙담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문제 때문에 여러분의 심령이 낙담하고 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근심거리로 걱정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반드시 지키시고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어떠한 문제를 만나든지 간에 두려워하지 말고 영적인 문제에 익숙하게 승리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두 번째, 결과에 익숙한 다윗입니다. 첫 번째, 문제에 익숙한 다윗, 결과에 익숙한 다윗이에요. 3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한 몫을 봉독해 볼까요?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보게 되면요,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이미 그 결말을 예측하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유명한 셰프들, 요리사들은 그 음식 나와서 먹어보기도 전에 이미 만드는 모습만 봐도, 그 안에 들어가는 재료만 봐도요, 아, 이 음식은 어떤 맛이 날지, 고기는 지금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또 이 음식에선 어떠한 냄새가 날지 결과 보지 않아도, 찍어 먹지 않아도요 다 압니다. 유명한 요리사인 이연복 씨,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는 25살에 후각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요리사가 냄새 맡지 못한다는 것만큼 치명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쓴 약을 먹는다던가 쓴 음식 먹을 때 아이들 코 막고 먹으라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후각을 잃어버리게 되면 자연스럽게 미각도 마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가요, 우리나라 최고의 중식의 대가라고 불려지고 있어요. 유명한 작곡가들도 보게 되면은 연주를 듣기도 전에 이미 악보만 봐도 이 연주가 어떻게 연주가 될 것인지, 어떠한 음률로 이어질 것인지 악보를 연주를 하지 않아도, 들어보지 않아도 다 압니다. 음악의 성인이라 부르는 악성 베토벤은요, 그의 나이 26살 때 청력을 잃어가기 시작합니다. 음악인이 듣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 청력 잃어버리는 것은 음악인의 생명이 끊어졌다라는 것과 같은 것이지요. 그런데 그는 청력을 다 잃어버린 34세 운명이라는 아주 위대한 곡을 작곡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결말을 보지 않아도 최고의 결과를 예측하고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그만큼 그들은 결과에 익숙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결과에 익숙한 사람들은 문제만 보아도, 지금 이거를 처리하는 모습만 보아도, 상황만 봐도요, 이거 어떻게 끝날지를 안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사울 왕에게 나아가게 됩니다. 그때 사울이 다윗을 말리면서 33절에 이렇게 말해요.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You are a youth and he has been a man from youth. 너는 소년이고 저 골리앗은 소년일 때부터 용사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말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소년 때는 다 똑같은데 저 골리앗은 소년 때부터 용사고 너는 그냥 소년이다.
이 말을 들은 다윗이 사울에게 34절 3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의 새끼를 물어가면 나도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려 하면은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다윗은 목동입니다. 그런데 말하고 있어요. 왕이여, 나는 그냥 목동 아닙니다. 양칠 때에 곰도 나타난 적 있고요, 사자도 나타난 적 있는데 그때 나는 내 양 버려두고 도망가 버리는 그냥 평범한 목동이 아니라 곰이든지 사자든지 간에 누구라 할지라도 내 양의 새끼 잡아가는 그 짐승은 내가 잡아서 죽이고 그 입에 있는 내 양을 찾아오는 목동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다윗은 사울에게 이걸 말하고 있습니까? 골리앗만 소년 때부터 용사가 아니라 나는 이미 용사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골리앗은 어렸을 때부터 용사로 길러졌는지는 모르겠으나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용사로 태어났다라는 것이에요. 골리앗은 블레셋의 용사라면 다윗은 누구의 용사라는 겁니까? 그는 하나님의 용사라는 것이죠. 믿음이 없으면요, 자꾸 실패한 것만 생각나게 돼요. 과거의 실수에 집착하게 됩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어차피 안 되는 것, 해봐도 안 된다고, 할 수 없다고만 말하게 돼요. 사울은 다윗에게 말합니다. 너는 소년이라 싸울 수 없고 골리앗은 소년 때부터 장수였다, 용사였다. 문제는 언제든지 자기 자신이 가장 크다고만 얘기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말하고 있어요. 나는 이미 용사입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용사로 태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승리한 것만 생각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셨고 하나님 나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으로도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를 지켜주시고 반드시 승리할 것을 믿는 것, 승리의 믿음을 가진 사람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나의 삶의 모습은 패배자와 절망의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예수 믿고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은 승리자로 새롭게 살아가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과에 익숙한 성도가 되세요. 부정적인 결과, 실패의 결과에 익숙한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승리의 결과에 익숙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 능력에 익숙한 다윗입니다. 문제에 익숙했고 그 다음에 결과에 익숙했다면 세 번째, 다윗은 문제에 익숙했습니다. 오늘 40절 말씀하고 있어요.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 자기 목자의 재구고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그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2008년도에 베이징 올림픽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장대 높이 뛰기 결승전 경기가 열리게 되었는데요, 강력한 우승 후보였던 브라질의 무레르 선수가 그 장대를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이틀 전에 예선전 경기가 있었어요. 자, 이제 결승전에 12명의 선수가 나왔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금메달 1위에 후보에 올랐던 선수가 바로 이 무레르 선수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황당하게도요, 4m나 되는 자기의 장대를 올림픽 주최 측에서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선수가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심판한테 말합니다. 이 경기 중단하고 내 장대 찾아서 이 결승전 경기 해야 된다고. 근데 이미 11명의 선수들은요, 자기 장대를 다 들고 있습니다. 자기 것만 없는 거예요. 결국 본인이 그렇게 열심히 날마다 붙잡고 뛰었던 그 장대 말고 그냥 연습용으로 두었던 임시 장대를 갖고 결승전에 임하게 됩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금메달 후보였던 이 선수가요, 12명 중에 결국 10위에 그치고 말았어요. 4년간 훈련했던 모든 훈련들이 다 물거품 되어버렸습니다. 장대 잃어버려서. 나중에 이 장대는 경기 비품 창고에서 발견하게 돼요. 이 선수가요, 무슨 말 하고 떠났냐? 내가 다시는 중국에 오지 않겠다, 이 말을 하고 경기에서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 기사를 제가 봤어요. 운동선수도 보니까 자기 손에 가장 익숙한 것으로 해야지 좋은 결과 나오더라고요. 음악을 연주하는 사람도 악기 연주할 때에 늘 내 손에 붙어서 연주했던 그 악기로 연주할 때에 비로소 가장 좋은 연주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골리앗과 싸움에 나가는 다윗에게 사울은요, 자기가 입었던 갑옷과 칼을 내어주면서 나가라고 합니다. 38절 39절이에요.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이 군복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보세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좋은 군복과 가장 좋은 칼은 누가 더 갖고 있겠습니까? 당연히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이 갖고 있는 겁니다. 다른 병사들의 갑옷은 무겁고 다른 병사들의 칼은 무딜지라도요, 왕의 갑옷은 가장 가볍고 튼튼한 갑옷이고 왕이 들고 있는 칼은 그 어떤 칼보다도 가벼우면서 예리한 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다윗에게는 어떠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익숙하지 못함으로. He was not used to them.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다윗에게는 익숙하지 않고 불편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요, 나에게 익숙하지 않은 것, 내가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결국 불편한 겁니다. 아무리 기능이 좋은 휴대폰, 요즘 최신 폰을 내가 샀다고 하더라도요, 그 전화기에 익숙하지 못하고 기능에 익숙하지 못하고 이거는 어떻게 데이터를 보내는지 충전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불편하면요, 이거는 결국 불편한 게 되어버린 겁니다. 손에 익숙한 거, 내가 늘 쓰던 브랜드, 내가 늘 쓰던 전화기, 이것이요 가장 쉽고 좋은 것이죠. 사울에게는 자신을 보호하고 사울을 믿고 의지했던 그 갑옷과 칼이 다윗에게는 어떤 것이었다고요? 다윗에게는 익숙하지 않고 불편하고 이거로는 도무지 골리앗을 상대로 싸울 수가 없는 겁니다. 결국 다윗이 어떻게 해요? 그 모든 갑옷과 칼을 벗어던지고 40절에 보면 말하고 있어요.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라 자기 목자에 재구고 주머니에 놓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갔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칼을 든 것이 아니라 나무 막대기를 들었어요. 갑옷이 아니라 늘 목자할 때 입었던 그 목동의 옷을 입었어요. 한쪽에는 늘 주머니에 차고 다니던 물매와 돌 5개 들고서 골리앗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다윗은 무엇에 익숙했다? 자기에게 항상 승리를 주는 그 도구에 익숙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의 도구는 무엇이었어요? 사람이 눈에 볼 때는 보잘것없는 것들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나무 막대기에 무슨 힘이 있고 물맷돌에 어떻게 갑옷을 뚫어버리는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이러한 도구라 할지라도 반드시 승리케 하시는 뭐에 익숙했다? 하나님의 능력에 익숙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승리하기 위한 도구가 무엇이 될까요? 세상 사람들이 승리를 위해서 붙잡고 있는 도구들, 자신의 겉을 치장하고 있는 것들이 우리에게는 승리의 도구가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의 방법들은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것들이 돼야 돼요.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삶은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고 불편한 것들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승리의 도구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세상이 붙잡고 있는 그 승리의 도구들이 마치 나에게도 익숙한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물질이 능력이라고 믿고 권력이 능력이라고 믿고 사람이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근데 결국 이러한 것들은요, 익숙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데에 방해가 된다는 것이에요. 다윗은 칼이 아니라 막대기 들었어요. 날카로운 창이 아니라 물맷돌 5개로 골리앗에게 나아갔지만 하나님의 능력에 익숙했던 다윗은 그거 붙잡고 물맷돌 5개 쓸 것도 없이 하나 가지고 던져서 골리앗을 넘어뜨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의 손에는 무엇을 붙잡고 나아가시겠어요? 우리는 주님의 능력을 붙잡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능력은 어떻게 생기는가? 기도로 나아가는 거예요. 찬양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보잘것없는 것들이라 할지라도 이것만큼 강력한 무기가 없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만큼 우리에게 익숙한 무기도 없어요. 성도는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가장 익숙하면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겁니다. 다윗에게는 물맷돌도 익숙한 무기가 아니라 물맷돌 잘 돌린다 할지라도 한 방에 물리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은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말할 때에 내가 내 물맷돌 실력으로 너에게 나아간다라는 것이 아니라
골리앗으로 나갈 때 그가 뭐라고 외칩니까?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45절에 골리앗 앞에 다윗은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4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노역하는 이스라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 다윗, 그 능력으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에 익숙한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승리는 오직 주님 안에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그 능력 붙잡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승리에 익숙한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패배에 익숙한 자가 아니라, 두려움에 익숙한 자들이 아니라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승리에 익숙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익숙한 승리자였어요. 골리앗이라는 거대한 문제 앞에서 두려운 것이 아니라 이 문제는 어떤 문제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하실 수 있다라는 문제에 익숙한 사람이었어요. 또한 그는 결과에 익숙했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면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미 싸워보기도 전에 이 문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결과에 익숙했어요. 그리고 그는 능력에 익숙했어요. 갑옷과 칼에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가장 익숙한 막대기와 물맷돌 들고 나아갔지만 가장 익숙한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는 한 방에 골리앗을 물리치는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1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주님이 함께하는 성도 아무도 대적할 수 없음을 선포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승리에 익숙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골리앗과 같은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믿음으로 기도하며 선포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오직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